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부음에 대해서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거의 제가 매 시간마다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름 부음이 도대체 뭐냐? 또 기름 부음이 무슨 기름을 갖다 붓는 거냐? 기름 부음이 뭘까? 기름 부음이 어떻게 임하는지, 특별히 그 성령의 은사 운동을 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름 부음이 뭔 줄 알고 또 어떻게 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의식이죠. 그러면서 그 사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시겠다. 또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붓는 일을 할 때 강력하게 그때서부터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실 때 그 나의 신이라는 것이 성령이신데 그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면은 그날에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저는 처음에 이거 읽을 때 멍에 얘기가 나오고 막 그 기름진 거, 그래서 이 소가 살이 쪄가지고 멍에 부러지는 것처럼 목이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무슨 멍에가 부러지는가 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기름진 까닭이라는 말은 기름 부음, because of anointing이에요. 기름 부음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는 멍에들이 부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때 인생의 멍에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질병과 억압과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으셨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력합니다. 강력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친히 읽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만히 문장을 보십시오. 기름 부음이 왜 임하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또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부어졌는데 신약시대 때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부으십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름 부음이 시작되기 전에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아버지를 따라서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을 하고 너무나 지극히 평범함. 근데 아마 그냥 좀 착하고 모험적인 청년 같다. 뭐 그 정도 이게 됐으지. 그게 다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름을 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변하여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모든 것을 갖춰졌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때서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기름 부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노인팅.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잖아요.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시잖아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을 부으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실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강력한 인생이 되고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우리의 의로움이나 어떤 행함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부어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거의 설교를 거의 해본 적이 없죠.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설교하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첫 예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세요. 그 기름을 부으세요. 제가 알아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본인이 더 강력하냐 차이는 있지만 본인이 알아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벌써 알아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내게서 나갔도다 그러는 것처럼 능력이 움직이는 걸 알아요.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도 그냥 내가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역이 있고요. 하나님의 신이 강력하게 부으시는 사역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우리의 삶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몸의 행실을 영으로 쳐서 복종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온전히 살기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의 삶에 강력해요. 그럴 때 그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지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제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도 제한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쳐서 복종하고 성령님이 다스리는 삶을 온전히 살기 원하고 실제 살아낼 때 기름 부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전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의 신이 우리를 사로잡으세요. 주의 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마치 기름 부음이 강력할 때는 뭔가 옷이 입혀진 것 같아요. 스스로 느낄 만큼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더 강력할 때는요, 아주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외투가 그 위에 딱 덮여진 것 같은, 모 위에 외투가 딱 덮여서 사역을 할 때 뭔가 겉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되 기름 부음이 정말 강력할 때는 주체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래요. 제가 전에 새벽에 앉았을 때 그게 뭔가 그랬어요. 저는 독수리처럼 뭔가 강력한 바람이, 사도행전에 어제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이죠, 바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제가 꼭 들은 게 이거거든요. 뭔가 갑작스럽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덮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사역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면 일단 정신은 없겠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무슨 겉옷처럼 강력하게 임하면은요, 그냥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같이 겁 많은 사람이, 충동적인 사람이 그 공회에 잡혀갈 때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하고, 그리고 지나갈 때 병자들이 그냥 쭉쭉 놔버리고, 그냥 손수건만 던져도 사람들이 해결돼 버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너희 가운데 있기에 이건 뭐냐, 이 상황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때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것을 빠질 때 너희 안에 기름 부음, 성령께서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어떤 것이 주의 음성인지 어떤 것이 이단의 가르침이 너희가 스스로 알 것이다. 스스로 알 거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지도자가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굉장히 민감한 상황 속에서 너희 안에 계시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친히 인도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찬양을 인도할 때도, 제자 훈련할 때도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그냥 알게 돼요. 예언도 마찬가지고요. 예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모를 때는 그냥 몰랐는데 그냥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알고, 그 다음에 입으로 나갈 때 제가 하는 말인지 사모해서 하는 말인지 하나님의 신이 저를 사로잡아서 하는 말인지 이게 예언으로 나가는 말인지 축복으로 나가라는 말인지 스스로 알아요.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할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내가 스스로 읽는 건지 성령의 계시에서 깨닫게 하시는 건지 읽어보면 그냥 알아요. 레마로 읽혀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는 방법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철저하게 낮아지셨을 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되 강력하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 부음의 전제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철저한 겸손함, 항복. 내가 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선입관념과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형식과 틀을 가지고 그것을 거절하고 제한할 때가 참 많아요. 회방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마음껏 우리를 일하지 못하고 문화에 의해서, 체면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이것저것 우리가 거절하고 제한하고 온전히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할 때 성령님도 무엇보다 그걸 원하는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성령님께 항복하고 그분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도 어느 날 계속 능력을 놓고 기도하고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하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럼요. 정말 그러기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순복음 신학을 했는데 내가 누구보다 성령을 많이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그분 표현대로 옛끼 녀석이 그랬대요. 그분 표현대로 네가 알고 있는 그 성령이 아니고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주인으로, 어떤 물건 다루듯이 지식 다루듯이 하지 말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항복해라. 따라대. 그때서부터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서부터 성령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사역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시작되고 강력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여러분이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릴 때 여러분은 변화의 새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살고 느끼는 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충동을 따라 살아가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우리 각 사람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속이고 우리로 아무 일도 못하고 교회만 다니게 하고 그저 무능한 사역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역사를 원하거든, 인격적인 성령님이기 때문에 강제로 협박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내 중심에서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 본능들, 육체적인 본능도 있고 그런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육체적인 본능은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말씀에 근거한 방법으로 육체적인 본능을 채우고 이 몸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세속화되어서 하나님 말씀과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왼통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생각이나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하고 오염된 생각이나 하고 돈 벌 생각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돈이나 잔뜩 썼으면 좋겠다. 놀 생각이나 하고 맨날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감정도 어찌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닮아서 주의 심장을 닮아서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몸은 몸대로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들여지기를 소원하고 계속 사모하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계속 넘어져도 또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케네스 긴 목사님도 방언을 어떻게 했냐면 할렐루야를 6번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혀를 주관하셔서 방언을 하게 하셨대요. 그 다음서부터 그가 끊임없이 방언을 하죠. 심지어는 야구를 보면서도 방언을 하시고, 야구가 재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방언 기도하면서 야구를 보니까. 그리고 길을 걸을 때도 그럴 때 영의 문이 열리고 강력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능력들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사역들이 시작되잖아요. 사역에서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는 어린아이와 천하장사가 씨름한 것, 그 정도 차이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면.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기름 부음을 마음껏 받으시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가 다양한 것처럼 기름 부음도 다양하게 주세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기름 부음을 주세요. 기름 부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차피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셔도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기름 부음도 다 달라요. 색깔이 다 달라요. 제가 베닌 집회를 가가지고 하나님, 저도 베닌에게 주셨던 기름 부음을 이번에 똑같이 부어주세요. 그랬더니 너하고 기름 부음이 틀리다. 라나르트 본캐 집회 갔어요. 저 본캐 집회 안수할 때 저에게 똑같은 기름 부음을 주세요. 너랑 기름 부음이 틀리다. 터드 벤틀리 집회에 가서 최한 목사님도 있고 막 그럴 때 거기서 그래서 기름 부음이 틀리다. 그럼 나 도대체 저 사람들의 기름 부음하고 나의 기름이 뭐가 달라요? 막 그럴 때 제가 알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부르심이에요. 저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뭘 하기 원하시는 그거에 해당되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남들 한다고 똑같은 걸 갖다 붓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다 달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을 추구하고 또 떼쓰고 그런다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든 어떤 능력이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해당되는 은사가 임하고요,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에 해당되는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무엇보다 제가 계속 기도하라고 부탁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영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계속 추구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그걸 사모하게 돼요. 그럴 때 그러는 과정 속에 강력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감정이 주의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그렇게 완전히 들여진 거, 번제로 들여지는 것처럼 들여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되는 대로 살고 느끼는 대로 살고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통제가 안 되는 인생에게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임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자신을 길들이셔야 돼요. 자신을 길들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잘 길들여야 돼요. 칼을 잘 닦아가지고 갈아가지고 길들이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몸을 길들이고 생각을 길들이고 감정을 길들이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끊임없이 의지를 길들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소원들을 알아야 돼요.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면 아휴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도 주를 사랑하기 원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기 원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기 원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저는 벌써
한 10년, 15년, 20년 가까이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저는 주의 것입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리시고 저를 주장하십시오. 저는 주를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저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5분 정도 해요. 2, 3분 동안 계속하고 순간순간 제가 틈만 나면 기도하는 게 성령님 저를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주장하시옵소서. 그 기도는 거의 무시로 해요. 무의식적으로 해요. 제가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이 의지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노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드리고 계속 아뢰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기름 부음이 다양해요. 사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항상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합니다. 목회적인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들은 그 교회를 많이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전체 내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늘 생각하고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을 준비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미리 깨닫고 미리 중보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계시 쪽에 민감하고 중보기도에 기본적인 은사가 있고 미리 보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넣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부르심이 굉장히 강해요. 복음 전하는 자의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입니다. 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길 원해요. 그런 소원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따라다녀요. 특히 능력 행함의 은사고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예요. 목회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안수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셀 리더들은 다 목회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또 사모해야 되고 또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풀타임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영혼을 돌보기 원하고 챙기기 원하고 이끌어주기 원하고 양육하기 원하고 그들을 세워주기 원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목회적인 돌봄,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영적으로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일이 기뻐요. 그리고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정리하여서 그들에게 쉽게 먹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고 그럴 때 기름 부음이 강력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은사들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치유할 때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본적으로 치료됩니다. 치유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치료합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치유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은사처럼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치료가 일어나요. 기름 부음이 있고 은사처럼 되면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믿음으로 치료하지만 그 사람에게 치유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고 치유의 은사들이 임하면 그러니까 기름 부음과 은사가 거의 같이 가요. 임하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쪽에 익숙하고 잘하게 되지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기름 부음들이 강력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만 더 제가 이 다양성에 대해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은요. 그분은 신방을 전혀 안 해요. 설교만 해요. 가르침과 설교만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같은 사이즈의 교회인데 설교는 잘 못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을 신방하고 교육자들을 둬서 철저하게 그 교회가 광림교회든가 어떤 교회든가 철저하게 신방 중심의 교회가 있어요. 그게 부르심이 틀려요.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누가 더 옳으냐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에 집중하기보다는 신방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 다른 교회 목사님이 신방에 집중하기보다는 설교에 집중했다면 둘 다 망합니다.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각자의 가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장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해지는 거예요. 각자 부르심대로.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어떻게 증가시키겠습니까? 우리 안에 기본적인 기름 부음은 있어요.
기름 부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안에 기본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다 거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고, 모든 은사들은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영 안에 다 있어요. 이미 모든 은사들이 여러분 영 안에 이미 다 존재해 있어요. 그것을 풀어놓는 거예요. 방언도 무슨 하늘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혀를 사용하기 원하실 때 순종해드리면 그냥 방언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치유 은사도 모든 은사도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때 이미 기름 부음은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해당되고 여러분의 부르심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 성령의, 그래서 나타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증가시킬까? 먼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제목을 여러분이 할 때 들어봤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고 설교 들을 때만 생각나고 안 들을 때 생각 안 나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성경을 늘 묵상하면서 자신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 그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용할 적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지침서도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베이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을 증가시킬 때 자신과 같은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또한 도움이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기름 부음은 흘러가고 전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수를 받을 때든지 어떤 설교를 들을 때든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는 때가 있고요. 도대체 남들은 다 은혜라는데 자기는 진짜 사모하는데도 별로 이렇게 안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그냥 교훈 정도 얻는 거. 그게 다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헌신된 사람이 되고 충성된 사람이 되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흘러갈 수 있도록 자신을 맡기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도 특별히 또 부르시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흘러가는 줄 아세요? 순종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전적으로 따르기 원하고 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가요. 제가 제자훈련을 해도, 또 한정민 사모가 제자훈련을 해도 기름 부음이 누구한테 가는 줄 아세요? 누구에게나 가기 원하죠.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제한되게 무슨 밥그릇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 골라서 아니라 기름 부음 우리 안에 흘러 넘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추구하는 그 사람에게 그냥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본인도 알아요. 흘러가는 사람도, 저도 알고 그 당사자도 알고 그냥 흘러가요. 계속 흘러가요. 그리고 1년, 2년, 3년 지나가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어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이 증가하는 방법은 전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그 기름 부음을 제한하고 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지극히 사소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어도 괜찮아요. 시행착오를 겪어도 괜찮으니까 어떤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한번 예언해보는 거예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고 막 그런 소원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에이 나 같은 것이 뭐 그러지 말고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낮과 낮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막 제안합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끄실 때 그대로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점점 기름 부음이 강력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다른 것은 둔해져도 영적으로 굉장히 센시티브해져요. 성령에 스쳐가는 잠깐 그것까지 다 캐치를 해요. 그 정도로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고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실 때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즉각 반응. 찬양 인도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찬양 인도자를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정말 원하는 사람은 말씀이 기본적으로 있고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찬양의 기름 부음이 강력해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영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하면서 그거에 해당되는 찬양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찬양을 한 번 부를지 두 번 부를지 세 번 부를지를 알고 이걸 어떻게 부를지 천천히 부를지 이거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끄심을 정확하게 취하고 그럴 때 성령을 순종하면 기름 부음이 계속 증가돼요. 근데 성령을 탁탁 제한하잖아요. 그러면은 툭툭툭툭 떨어지고 벼랑가 썰렁해져요. 제가 순간순간 찬양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럽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게 감각적으로 알아요. 그럴 때 제가 계획했던 대로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한 번에 사라지진 않아요. 툭툭툭툭 떨어져가요. 그러나 다시 순종해드리고 계속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아주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굉장히 그대로 순종해드리고 순종하면 계속 기름 부음이 증가돼요. 계속 증가해요. 말씀을 전할 때도 그때 성령께서 뭐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님이 원하시는지 내 그냥 감정인지 성령의 감각인지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감각대로 성령의 흐름대로 전적으로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계속 증가됩니다.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이틀, 보름, 한 달, 6개월, 1년 계속 성령의 사역에 순종해 드리고 순종해 드릴 때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하기 원하실 때 못해요. 그러지 말고 순종하고 기도의 깊은 데서 또 그 다음 순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강력히 그 사람에게 점점 기름 부음이 증가되고 정말 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역사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의지를 꺾어서 역사 안 하세요. 슬퍼하시고 탄식하긴 하시지만 우리의 의견, 우리의 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성령이 뭐 하기 원하실 때 영적으로 느낄 때 그것을 그대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드리면 기름 부음이 점점 나중에는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뭐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달릴 때 도대체 무슨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기름 부음이 할 때 이런 걸 말해요. 성령의 능력, 성령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이끄심, 그분이 강력하게 할 때 이 교회 가운데 예배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또 뭐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원한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인도자가 또 함께하는 성도들이 함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손을 들게 하시면 창피해 안 해. 몸을 흔드시면 안 해. 그러면 기름 부음이 툭툭툭 떨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원하실 때 그대로 몸을 내어드리고 목소리도 내어드리고 생각도 내어드리고 그리고 뭐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찬양 시간인데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반응해 드릴 때 점점 기름 부음은 서로 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계속 기름 부음이 막 동일한 성령이시니까 쌓이면서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면서 그런 예배의 환경들을 만들어갈 때 강력하게 기름 부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때도 함께 성도들이 함께 사모하면서 성령을 정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를 때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기름 부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고 능력이 있는 충만한 기름 부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하고 은사를 가지고 사는 것하고 너무나 다르듯이 그저 내 힘으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강력하게 하는 거하고 얼마나 다른지요. 삼손이 그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이 삼손을 감동할 때는 블레셋 2,000명, 수천 명의 사람들도 감당할 수 있고 성을 그 큰 성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고 그 기름 부음이 계속 증가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부르심이 뭔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엉뚱한 데서 헤매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성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계속 배가 되고 또 배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